지금 롤 돌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일부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맥락 설명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한참 그 이야기 과정이.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되냐? 사실 그냥 샀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단계에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설득하는 과정인데 지금 저의 주 논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삶이 어떻다? 비참하다 라고 지지난주에 던졌고 저는 지금 매주 왜 비참한지 그것을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 때문인데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앞에 맥락을 혹시 잘 모르겠거든 나중에라도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하고 있는 파트에서 어찌 보면 가장 되게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봤더니 저답밖에 안 나온 거야. 인간은 되게 비참한 존재야. 불쌍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가 필요해. 이런 논리거든요. 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데 라고 했을 때 저번에 아까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 죄와 사망을 얘기했고 지금 그 첫 번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진짜로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죄인 맞아요? 여러분 속에 악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인정. 혹시 자, 여기서 나는 악한 마음 없는 것 같은데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난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와야 딱 이걸 하는데 그 뭔지 알지? 근데 우리한테는 감사하게 누가 있어요? 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교회 공식 질문이야. 기욱이도 들어본 적 있지 이거? 아, 이 질문 안 받아봤나? 아마 그랬구나. 자, 우리 명훈이한테 질문해볼게. 명훈아, 만약에 네가 이때 제일 재밌어. 만약에 네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말해볼래? 은행에 갈 겁니다. 그치. 아, 대답을 하는구나. 보통은 대답 못 하거든, 차마. 아, 솔직해서 고맙다, 야.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질문 하고 나면 어때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했을 때는 몰라. 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거죠. 나는 볼 수 있으나 그들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 그쵸? 예를 들면 어떤 짓? 저번에 얘기했지만 남의 지갑에 몰래 돈 넣어주고, 그치? 얼마나 사악해, 그치? 이런 거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렇게 나한테 힘과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게 훅 올라와요. 상상만으로도 벌써,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죄들이 우리 삶을 뭐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뭘 얘기했어요? 일단 자기 혐오.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나? 첫 번째, 그 두 번째 욕심. 절대 우리의 그런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끝을 찍으면 더 끝을 찍고 싶고 어떤 성취를 이루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끝으로 자기를 더 몰아가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악한 습관이 동원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요거를 누리면 만족하고 내가 나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더라. 요즘 TV에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우리 빅토리. 빅토리군. 그렇죠? 저 정도면 딱히 너 인생에 더 바랄 게 있나? 있나 봐. 마약을 하고 마약을 알선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거 보면 우리가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죄가 우리를 왜 비참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를 볼 거예요. 뭘까? 사실 이 항목을 따로 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다뤄야 되는 것 같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욕. 이거를 그냥 성욕을 욕구 중에 하나로 넣을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요, 이건 따로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성욕에 대한 문제가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만들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한테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줄게요. 좀 약간 끔찍한 기사인데요. 자, 콜롬비아의 한 농부예요. 외도하기 싫다고 스스로 거세한 남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풀려주면 뭐냐면은 이 콜롬비아 농부가 결혼 일찍 했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 차 됐는데 아내가 한 6년 동안 성관계를 거부했대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알겠다. 난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안 하고 있으니까 얘도 미치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안 해준다라는 걸 아니까 동네에 여자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자기야 사실은 당신이 나를 안 해주니까 자꾸 사람들 나를 유혹해. 근데 난 당신을 실망시켜주기 싫어. 그래서 난 거세하고 올게. 잠깐만 있어봐. 이러고 가서 거세를 했대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이 사람이 그 농부인데 이렇게 양치기도 했나 봐. 그래서 양 거저 직접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한 거야. 근데 한 다음에 이 고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싣고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인데 이해는 가죠. 근데 너무 솔직히 말하면 병신 같은데 이해는 가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총각이기 때문에 이게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욕구가 넘치지만 결혼했으면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성욕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도구로서의 성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을 탐하는 마음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막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올라온 것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되게 약간 옛날에 유명한 기독교 승이 있어요.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성경을 연구한 굉장히 옛날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검소하고 이제 욕구도 절제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힘들었을까? 성욕이 힘든 거야. 이분 어떻게 했을까? 이분도 잘랐어요. 이분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혹시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 들어본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철학과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기독교에서 들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신학을 거의 세운 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이 무너진 게 있어요. 뭐에 무너졌을까요? 성욕에 무너졌어요. 이분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흑인 노예를 이제 데리고 살았어요. 흑인 노예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정식 결혼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찌 보면 동거를 한 거죠.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정말 정식 부인으로 생각해서 데리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살면 되잖아, 그렇지? 문제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15년 살았다 살고 애 또 가졌다가 어쨌든 이 친구하고 살았을 때 내 앞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어머니도 웃겨요. 소개해주신 굉장히 그 어떤 유지의 딸내미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몇 살이었을까? 10살.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약속만 걸어놓고 그때 당시 12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어, 철컹철컹. 그래서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2년 동안 자기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동거녀를 구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사람과 그냥 오로지 성관계를 위한 살림을 차려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내가 이렇게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이분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분이 자기가 책을 쓴 거예요. 고백록이라는 책에다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잡았다. 나 카르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다. 진짜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 특히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불교나 아니면 티베트 고승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행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사 상식 문제. 티베트에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를 칭하는 단어. 어? 플레임. 누구 얘기한 것 같은데? 달라이라마 맞아요. 달라이라마가 지금 달라이라마가 14대인가 15대인가 그렇다고 하세요. 누가 이제 이분을 인터뷰했대요. 스승님 그뭐 수행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대. 이 얘기는 뭐예요? 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진짜 역시 남자는 여기저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라고 긁적긁적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정말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이 정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끌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뭐예요? 남자들이 권력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 돈이 생겼을 때
여자를 사고 싶어하고 아니면은 그래서 그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나 그런 권력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성범죄. 왜? 나 힘 생겼어. 내가 쓱 만져도 얘 어떻게 못해? 아니면은 너 나랑 한번 자면 내가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 제일 먼저 추구한 게 성이죠. 그리고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좀 나이가 있는 여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성욕이 여자 같은 경우 30대 후반쯤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올라왔을 때 그분들 또한 어떤 성에 대한 마음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근데 워낙 이게 달콤하고 재밌고 짜릿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다 소멸하죠. 여러분들 술자리 가면 뭐예요? 술 게임하죠. 술 게임의 목적이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부 성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 술 많이 먹고 재밌다 이런 모임도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술 게임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하는 어떤 쾌락을 즐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는 대부분 성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클럽 문화 어때요? 음악이 좋아, 춤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좀 마지막에 어떻게 많이 빠져요? 성으로 다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놀이 문화만 봐도 성이 항상 끼어 있고 뭔가 성이 끼었을 때 더 재밌고 즐겁고 우리 말초신경이 만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섹스라는 도구가 참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거는 가정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성을 모든 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가정 안에서 올바른 성관계는 분명히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솔직히 이것보다 재밌는 일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겠어. 그렇잖아. 솔직히. 근데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이 즐거움이 정말로 좋은 것도 맞고 행복한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지만 동시에 가정을 파괴하는 최고의 도구죠. 제 주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섹스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경우 그리고 신뢰가 파괴된 경우 뭐 여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전에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외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 초등학생 나이에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엄마의 핸드폰을 보다가 그 친구는 여성 그 공포에 걸렸더라고요. 여자가 옆에만 앉으면은 그 실제로 토를 해요. 네 하고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서 왜 엄마의 그 행동 때문에 그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사랑이 깨졌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하죠.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너무나 달콤하게 여기에 함몰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성욕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자신이 있나요? 나중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효섭이 있다고 지금 비웃는 거야 지금? 너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어. 되게 재수없다. 옆에 있는 상은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식아. 자 아무튼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결혼을 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은 자신이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볼까요? 저는 자신이 있을까요? 참 주책이죠. 안에 와 있는데.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진짜 그 처음에 나왔던 콜롬비아 농부에게 너무 공감이 간다니까. 나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욕구가 나한테 불쑥불쑥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인 실수로 내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을 평생 쥐고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요. 진짜로.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좀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무너진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이렇게 딱 열어놓고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판 벌어진 케이스가 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이거 이번 설교 때문에 좀 자료 조사하다가 본 게 있는데 그 만화예요. 카툰인데 그 여러분들 직접 볼게요. 카툰.
등산 불륜 구별법. 형 불륜 커플 구별법 알려줄까? 어떻게 하는데? 여보! 제가 그 옛날에 일했던 교회가 도봉산 앞에 있었어요. 장난 아니야. 그 봄 가을에 진짜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부부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부부인데 딱 4, 50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대화 내용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얘기 굳이 남편한테 왜 할까? 남편이 아니란 얘기겠죠. 나 요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제 몸에 반이 기대 있고 이렇게 옷 속에 손 들어가 있고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어찌 뭐 이렇게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세쯤 넘어가면은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알아서 클 나이쯤이 되면은 애인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래요. 넌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런 틈바구니 사이에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진짜로 지금 무슨 이렇게 발전난 개도 아니고 상대 찾겠다고 막 집에 멀쩡히 사람도 있는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어떤 내가 순간의 실수로 내가 그런 일을 벌이진 않을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걸 알아보다가 재밌는 것도 하나 발견했는데 등산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웃긴데 이거죠. 불륜 시약이라는 게 있대요. 불륜 시약. 이게 뭐냐면요. 액체를 빤스 위에 그 고추 잔데다가 뿌려 놓으면은 이게 성관계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은 잘 때 정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 정액이랑 반응하면은 색깔이 확 변하는 이제 그런.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어? 뭐 하고 왔길래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이런 세상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너도 그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꼭 이제 분출할 방법이 꼭 불륜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참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 오늘 거 올려도 되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자 아무튼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한테 평생의 짐이고 속박이에요.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맥락이 뭐였죠? 우리 인간은 비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욕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잘 싸워서 이기도록 해보아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해도 된다 이 얘기는 더 아니고 그렇지? 절대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있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평생을 시달려야 돼요. 내가 그러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진 않을까?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성욕은 죄의 가장 뚜렷한 흔적이겠죠. 여기까지. 그룹 토의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랬다간 네가 이 삼촌들한테 혼나요. 끝낼게요. 자, 성욕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성욕이 참 이럴 때 두렵더라. 이럴 때 좀 무섭더라. 이럴 때 좀 거시기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그런 경험이나 생각들을 교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욕은 내 것도 되고요. 아니면 남의 성욕도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고민되고 무서울 때도 있다. 뭐 이런 거 다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나요? 뭐 본인 얘기도 좋고 들었던 얘기도 좋고 좀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성욕이 들어올 때가 있나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자면 스킨십 그렇죠. 그렇지. 손만 잡아도 처음에 만족한다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까지 비슷한 성향이면 진짜 난리가 나죠.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야 오늘만큼 니네 표정이 밝은 걸 본 적이 없어. 다들 내 얼굴 보면서 다 하시면서 뭘
혼전순결 얘기 잠깐 해볼게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기서 혹시 그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 힐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되도록이면 그걸 지켜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그 여러분 물리법칙 중에서 뉴턴의 제1법칙 뭐예요? 제1법칙 관성. 그렇죠? 한번 스타트 됐을 때 이걸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결혼 전에 내가 뭐 사랑하니까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어. 빠이빠이. 그리고 사랑하니까 관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 결혼을 기점으로 그 행동을 딱 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결혼 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무조건 하냐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관성이 생겼을 때 그걸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요. 바람피는 상대 1등이 누굴까요? 전 여친.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노라. 너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제일 큰 상대가 전 여친, 즉 나하고 몸을 섞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속설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경험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만약에 나랑 사귀었던 전 남친이 결혼을 했다. 1년 후에 연락이 올 거다. 받지 마라. 왜? 그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다. 그 몸이 땡기니까 자기한테 연락하는 거다. 절대 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몸이 섞었던 기억과 그 습관이 남아 있는데 결혼을 기점으로 그 모든 행위가 딱 끊어질 수 있다. 이거 사실 힘든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혼전 순결을 좀 되도록이면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또 어떤 경험담들이 있나요? 또 얘기해 볼까요? 어. 휴가 나가서 지하철을 타니까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 그쵸?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되게 미안할 때? 내 마음속에서 딱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벌써 후루룩 올라온 거야. 너무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건데, 그치? 그렇다고 저분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되게 괴로울 때.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지? 비슷한 거지, 그치? 또 가끔 가다가 특히 여름철날 옷차림을 되게 이제 옷감을 되게 부족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 그치? 저 사람은 왜 헐벗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나도 모멸감을 느낄 때, 특히나 나는 더 어떻겠어. 나는 목사인데 결혼했는데 마음속에서 후룩 생각이 든 다음에 자기감 느낄 때 처음에 아내가 그 노을이 임신했을 때 노을이 임신했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관계를 못 가졌거든요. 관계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도는 거야. 이게 원래 안 가졌던 사람 같으면은 뭐 딱히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연애 할 텐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약간 그 사이코가 돼 사람이.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어떤 좀 내 타입의 여자를 봤잖아. 야한 생각을 한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0.5초 안에 나 바지 지퍼 올리고 끝났어. 이거 자랑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거야. 참 이 문제가. 또 얘기해 봅시다. 나중에 내가 가정이 생겨서 동창회를 갔을 때 만약에 거기서 나한테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참 재밌는 게 그거 알아요? 동창회 검색하면은 왜 이렇게 에로 비디오가 많이 나올까? 동창회, 가정부 이런 거 있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얘기 정리할게요.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읽어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놓고 살자 이 얘기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욕은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가장 뚜렷한 신분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확 박아놓은. 나 죄인 아니지 않나? 나 그래도 좀 괜찮은 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다고 네가 진짜로 너 쓰레기야. 너 쓰레기고 너 그거 못 이겨.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너 못 이겨. 그러니까 너한테는 무언가가 필요해.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 너무 좀 공감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맥락하고 되게 비슷한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까 그거 고백했었죠? 딱 그 가사 내용이에요. 주님 저 쓰레기예요. 저를 봤더니 저 괜찮은 놈인 줄 알았거든요. 저 제 스스로도 용서 못할 만큼 더러운 놈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